공인수선들은 교수가 너무 많아서 모두를 열거하고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을 정당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그 모든 이름과 형상들과 비유적인 표현들을 다 활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지나가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눈과 귀, 손과 발 등의 신체 기관들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인간의 지각, 감정, 결단, 행동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직분들과 직업들의 명칭들을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법 제정자로, 사사로, 용사와 영웅으로, 농부와 목자로, 남편과 아버지를 부릅니다. 성경은 또한 생물계와 무생물계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진정 와닿게 돕습니다. 그를 사자, 독수리, 태양, 불, 샘, 방패 등에 빗대어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화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의 전 충족성을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외부 세계 전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비천하고 연약해서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시간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근원적이시고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보여주시세요. 최고의 선이시며 모든 선한 것들에 넘쳐흐르는 샘이시다. 이럴 때 꼭 시 같은 말을 해가지고 좀 감동시키는데 성경이 이 모든 신적 존재 묘사들과 명칭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인식이다. 중요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솔직히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 절대 신앙은 아니죠. 상황의 신앙이 되고 상대의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평화주의를 얘기한다 해도 진리만큼은 평화주의로 될 수 없는 것은 진리를 평화주의로 돌리는 순간에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때 진리는 평화주의로 갈 수가 없고 그냥 진리는 진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다. 다른 부분들 우리가 관대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가야 되지만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넓게 가버리면 석거치 개같이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다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 이교도들의 우상과 철학자들의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죠. 범신론적이면 다신론적인 우상들, 이신론적이면 우신론적인 우상들.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맛을 보거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참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 그릇된 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는 동시에 순결한 생명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또한 영이셔서 온갖 몸의 기관들이 그에게 빗대어지지만 그는 육체는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를 대신하여 형상이나 우상이나 그 비슷한 모양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이라도 픽처도 안 돼요. 영이신 그는 의식을 지니고 계셔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자신 안에서와 그 자신을 통해서 시간 속에 있는 것들과 일어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영이신 그는 의지를 지니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규범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이신 그는 권능을 지니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획하신 바를 시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죠. 그러나 이 지식이나 의식이 의리나 권능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 모든 분들이 윤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돌리는 지혜에서 잘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시는데 창조와 재창조 시에 그들을 위해 세우신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현실은 한편으로는 선하심과 은혜에서 표현되고 다른 한편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서 표현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완전히 지혜로운 자이시오 완전히 능하신 분이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완전히 선하신 자이시오 홀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는 완전하시고 또한 피조물의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자체가 온 세상에 미치지만 그것이 향하는 대상이 갖가지 형태를 띠므로 그것에 따라서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 죄 지은 자들에 나타날 때는 그것을 가리켜 오래 참으심 혹은 인내라 부르며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은혜라 부르며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향한 은혜의 발로로 자기 자신을 그들과 나누실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날 때는 인자 혹은 자비라 부르며 그 선하심과 그것에 오는 모든 혜택들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강조될 때는 선하신 뜻 혹은 기뻐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은혜와 더불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한 자라 부른 것은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그가 세상에 제약되고 부정한 모든 것들과 떨어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값없는 은혜로 택하사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도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신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그의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거룩하신 자이신 그는 죄와는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자신의 존귀를 위해서 질투하시며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죄악된 것을 죄 없는 것을 간주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바깥에서 즉 피조물의 세계에서 전력을 기울여 의를 지키시며 또한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달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진노를 벌하시고 의로운 심판으로 그것들이 세상에서 벌하시며 또 영원토록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서 불경하는 자를 벌하시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이 동일한 공의에 따라서 그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 성도들 역시 그들 스스로는 죄인들이며 다른 이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데 불경건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숨기거나 그냥 무시해버리지만 성도들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른 겁니다. 세상과. 성도들 역시 스스로 죄가 있고 부정하지만 그 원인에 관한 하나님의 편에 있고 세상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은혜의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께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의에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와 관련되어 생각할 때 우리는 심지어 담대하게 그러나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베푸실 의무를 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를 기다리러 가시며 그들의 믿음을 오랜 기간 동안 시험하신 경우가 많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어지며 그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더욱 은혜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는 그의 백성들에 관한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주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는 복되신 하나님이시오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참 약간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잘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나 이런 그의 실존의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분의 실존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지금 현대 모든 학문은 다 부정적이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그 무지하다는 뜻인데요. 무지성이 굉장히 인간 안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데 항상 그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항상 첫 번째 돌판은 굉장히 아주 흔적만 남고 다 사라지고 두 번째 돌판은 깨져 있기 때문에 완전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인간의 그 자연인 중생하기 전에 자연의 상태라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거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형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되는 법과 관련해서 이제 의식법이나 사회법이 연결돼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몽학선 생활이 있었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뜻은 새언약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실 때 그 구약의 법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서 다잡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그 무지성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무지인데, 특별히 특별 계시에 대한 무지고, 이런 형태는 아무리 자연과학이 수없이 발달을 해도 결국 영원히 미제로 남아요.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쪽인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당연히 자연법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이나 심리학이 발전하고 뭐 두뇌과학이나 뭐 신경정신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다 풀 수 있다 해도 성삼일체 하나님은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이 원래 근원적으로 알아볼 때부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런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된 이런 형태는 신구약 성경을 벗어난 순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성과 함께 또 성경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와 또 세상의 자연과학과 연결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신자들은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얻는다 했을 때는 물론 내가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믿는 것도 답을 얻는 거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사람에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막 대드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딨냐, 막 내 주목을 믿어 이런 사람한테 정말 그분이 철수 너의 말을 진작에 내가 듣겠다, 이런 자세로만 온다면 하나씩 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신자가 아직은 없어요. 분명히 이런 얘기 듣는 자가 지금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지금 신이 없다고 이렇게 외쳐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한계점과 그 천박한 몰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쳐서 버려줄 수 있는, 완전히 그들이 허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라틴어로 렉스, 노머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설명이 될 줄알아도 히브리어로 토라. 뭐지 말이죠. 이건 토라. 이 토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서 이제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만 주셨나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시가서, 후에 선지서도 이런 걸 다 구약 전체를 주신 목적은 뭐냐? 이 신약과 관련해서 버려지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이 다 드러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은 시편 같은 데서 아주 자세히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구약은 버릴 책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냥 진화론이나 고전 역학을 배우면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떨어지게 가르치잖아요. 칸트의 철학을 배우든가 뭐 국민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없다고. 근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실존하신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내가 답이 있는가? 이런 끊임없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열광도 하고 뭐 체험도 하는데 실제로 너가 하나님 있다고 믿어보면 실제로 믿지는 않아. 희한한 체험을 했지만 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신앙의 바탕에는 우리 주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하세요.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래, 난 배운 자연과학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합리성이 있는가? 이런 걸 물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고 이제 그런 세상에서 가르쳤던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했던, 특히 어려서부터 받은 사고는 금방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걸 다 씻어내야 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실존을 믿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형태는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은 사상누각입니다. 알죠? 사상누각의 그 한자 성어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 존재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이 그 비슷한 얘기 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은 제가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야,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 찌질하게 주님 따라가느니, 도둑질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맨날 클럽 가서 놀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남자식으로 설명한다면. 매일매일, 애인을 바꾸고 그렇게 마음대로 놀자. 이런 식이잖아요. 바울의 말의 논지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니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 잘 것이다. 그런 악한 동무들 따라가지 마라. 바울의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 꼴이 이 모양이 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개돼지 같은 습성이 생긴 거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도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우리 예수님이나 또 좀 훌륭한 분들처럼은 선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형태를 극복해 나가는 바탕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게 원래 주님께서 완성한 법이었기 때문에 밤미가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너희들은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그가 이 글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얘기할 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어디서 했더라? 아까 읽었는데, 그렇죠? 거기 뭐 어디 있죠?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163페이지에 그는 참되시고 영원히 살아가신다. 그때 이제 이런 형태 안에서 결국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런 부분들을 행함과 연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지는 지금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될 자로 우리가 부르심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찾으신 분 얘기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으면 내가 읽었는데 체크를 안 했어. 설명하려고 그랬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은 바로 그래서 십계명을 지금 폐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완성했으니까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통교리가 아니고, 정통교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이제 완성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게 정통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 폐기론을 절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율법은 그 의식법은 아닙니다. 그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성의 개념으로 폐지된 건데, 그런 거 말고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 인간으로서 인자가 되신 그 주님, 인간으로서 주님처럼 지킬 수 있도록 당위법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그때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혹은 주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필요 없어, 그 말이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끝없이 미워해도 나는 구원받은 자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게 돼요. 그게 맞는 교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도록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완성하셨고 이미. 그럼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그거를 완성하는 자로 부르심받아서 완성하는 도상에 있어요. 완성하는 도상.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끝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도 무관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으로 무지가 와서 특히 첫 번째 돌파는 아예 흔적 외에는 인식도 못하고, 두 번째 돌파는 처절하게 깨어져 있는데 파편적으로만 이해를 한다. 파편적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NGO 단체도 있고 선을 행하면 박수도 치는 이런 사회적 환경이 있어도 파편적이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원형이 복원되지 못한 형태고, 아예 첫 번째 돌파는
원형은커녕 흔적 외에는 없어요. 첫 번째 도파는 흔적밖에 없고 두 번째 도파는 남아있는데 깨진 형태로 나와요. 이 깨진 형태가 이제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진 것,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이게 브로큰 이마고데이, 깨어진 하나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브로큰,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죠. 모든 자들 안에.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는 중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복원되면서 이것도 함께 복원되는 자로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 형태가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지라도 그런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도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봉독할게요. 에베소 1장 3절 제가 창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한글로 봐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하고 무관된 말이 아닙니다. 통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은혜의 풍성을 따라 피로 구속을 받아 제사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그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가 있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6절과 4절을 연결시키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관한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식이 빠진 사랑을 말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는 교리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 성경 읽을 필요 없어. 내가 당장 지금 밖에 나가서 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해야지.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없죠. 말씀을 모른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무지한 자는 베드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행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의 가르침이지 이 한 부분 갖고 봐라. 내가 거룩하게 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갖고 다른 사람 보기에 꽤 괜찮은 삶을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정말 제가 좀 막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가지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역사의 어떤 교훈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의 그런 또 가나안에서의 그 긴 역사 가운데 다윗 언약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함께 다윗의 삶과 함께 연결되는 솔로몬 연결 이사야가 던졌던 그런 메시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성경 한 구절만 띈 사람은 봐라. 내가 지금 뭔가를 행해야겠다는 거야. 프락시스. 하나님은 이 의미가 뭔지를 먼저 깊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이런 성경 말씀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딱 아전인수로 떼어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막 프락시스로 들어가면 일어나요.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통짜로 흐름 가운데 깨달으면서 신구약의 경륜의 차이도 깨달으면서 그러나 통일적으로 그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원하는지 하면 야고보서가 답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지금 그러면 그걸 바울의 로마서의 의미를 모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아는 자로서 하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행할 수 없는 거다. 그 말도 하는 거예요. 이 같이 가는 말이니까 여러분 자꾸 자르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또 그 반대도 그냥 지식이 많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같이 하나의 지식으로
표출되는 방향이 있는 얘기를 이 야고보하고 바울이 한 거라서 로마서 야고보를 연결시키면 그 하나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정립한 형태가 이 행함은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순종을 얘기한다. 정리다시 하면 믿음은 지식이고 행함은 순종이다. 여기 다 정리가 돼요. 로마서는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을 했었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죠. 그건 하나입니다. 그 행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또 로마서는 이제 그렇죠. 믿음이 뭔가를 설명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후반부에 갈 때 지식으로 설명.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망한다. 자기들이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대적한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지식을 쫓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이적적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그 대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을 알아가는 신앙, 그 연결되는 12장에서 이제 그런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이제 적정과 절대 원리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쭉 위정자들에 대해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서 쭉 얘기하면서 심정을 가잖아요. 로마서가. 실제로 로마서를 간략하게 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바빙크 이런 교리의 진술들이 무관한 게 아니고 성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성경을 잘 풀어놓은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바빙크랑 하나님 큰일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존재하신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속성으로 나오죠. 그럼 그 속성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비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넘치시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면서 불변하시면서 또 그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속성이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은 우노스로 이해됩니다. 라틴어로, 영어로는 one.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나 에센티아 이렇게 됩니다. 우나 에센티아 한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이해시켜서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자비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넘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고 그걸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이렇게 계시 가운데는 다양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아까 바빙크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반석,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방식들을 추려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미천함과 무식함을 인하여 낮춰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코모데이션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왕이라는 제도, 아버지라는 어떤 목자라는 제도, 이렇게 반석, 그런 이런 보여지는 이런 형태, 이런 산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너무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곤란하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이제 바비가 여기서 그건 저도 여기 또 봤죠. 거기 뭐라 했죠? 어디쯤에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여기 있네요. 162페이지에 왕, 법 제정자, 사사, 용사, 영웅, 농부, 목자, 남편, 아버지 이렇게 또 어떤 사자, 독수리, 태양, 돌, 샘, 또 방패 이렇게 자연의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all sufficient 전 충족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 또 달리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하나다. 그걸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이렇게 표현의 다양성과 그것이 통일성.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다. 하나다. 이거 항상 그 삼일체에서의 일체성은 하나의 본질 또 하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시라는. 이제 그때 이제 관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삼일체 하니까 그때 얘기 자세하게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위격의 복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은 삼일체 전까지 정리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삼일체를
또 앞두고 하나님의 속성과 실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마무리되는 형태와 관련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